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옆편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요.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 어디세요? 아마 고향이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고요, 먼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아마 한국인들의 정서상 많이 물어보는 물음이기도 하고요, 또 고향에 대한 어떤 정감이라든가 혹은 귀소 본능이라든가 어떤 고향에 대한 것들이 참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잘 아는 선배 목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고향에 되세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내 고향?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 고향이지.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내 고향이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는 곳에 뭔 의미가 있겠어. 부모님이 거기 계시다면 거기가 내 고향이지 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늘 기억이 있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내 고향이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그동안 터전을 떠나서 아마 여기저기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발걸음들도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고향 찾아가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살아요. 20년 동안 살아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의 장지가 있는 곳, 가나안 땅, 그곳을 생각하고 모은 가축들과 함께한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이제는 터전을 잡을 만큼 잡았고 우리 고향이 어딘지도 강감했던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의 땅,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을 나오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향을 찾아가는 일이지요. 오늘 읽은 룻기 1장도 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이제 절망과 슬픔과 희망 없는 삶에서 정이 있고 친근한 사람들이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3장에도 보면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러겠습니까? 신약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당시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비유이긴 합니다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고향 땅 엠마오로 찾아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경 이곳저곳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이야기가 참 많은 곳에서 그려져요. 근데 한결같이 이렇게 고향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가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기댈 데 없을 때 고향을 찾아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룻기는요, 사사시대 초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맞춰진 이 이야기가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문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기근을 피해서 그나마 조금 풍요했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나오미가 자부 룻과 함께 고향으로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나오미의 인생, 기가 막힌 인생인데 그 나오미가 터벅터벅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정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베들레헴을 기억하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왔다고. 나오미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기쁨, 희락이란 뜻이에요. 나를 지금부터 기쁨이 넘치는 사람, 웃을 일이 많이 있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우리 마라하면 마라의 쓴물이 생각나잖아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요,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부터 기쁨, 희락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 많은 여자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기가 막힌 인생, 기구한 인생, 실패한 인생, 절망 중에 있는 인생,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한 것은 그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일까? 예수 믿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일까?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육적인 고향, 저 충남 당진군 합덕읍 은살리 중동, 거기가 제 고향인데요, 거기 고향 말하는 거 아니고요, 내 영적인 고향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내 나그네 삶을 다 정리하고 비록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해결한 것 같지만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웃을 것 같지만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완성한 것 같지만 여전히 모자란 내 인생을 마감할 그때 내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고향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고향이 과연 어디이신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고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는 곳,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워하는 곳, 본향, 본디 고향,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의
고향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따라서 오늘 내 삶을 정리한다면, 내 삶에 대해서 말한다면 가장 좋은 답은 내 삶은, 내 인생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좋은 답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곳,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어도 우리는 그 고향이 있기에 내가 견디며 힘내어서 가야 할 곳이 있음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 길이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향을 좀 맛보며 그 고향을 좀 경험하며 이 땅에서 견디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부르짖고 애원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맛보면서 고향을 기다리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고향을 생각할 때에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참 좋지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하나님의 신앙의 선조들 보니까 참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이 땅에 예배당 지을 터전을 준비하고, 비록 여유가 안 돼서 천막으로 예배당을 만들고, 부활절날 빙 둘러서서 터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싸늘하고 추운 예배당이었지만 그 맨 밑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얼마나 기뻤을까. 40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늘을 사모하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듯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향후회가 있어요. 되게 어디 고향을 따라서 뭐 당진 향후회, 뭐 원주 향후회 이렇게 만들어서 모여요, 고향 사람들끼리. 네, 그 원주 향후회가 있는데요. 원주 향후회가 어느 날 바자회를 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 지역인 원주에 있는 교회 하나가 불이 났어요. 예배당이 다 타버린 거예요. 원주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원주 지역 출신 신학생들끼리 그 헌금을 모금하려고 바자회를 하고 십시일반 모으고 또 주선하고 해서 그것을 열심히 모아서 그 원주에 있는 화재 난 교회에 건축 헌금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기억하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고향을 맛보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았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성도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야 돼요. 이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거니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오늘 예배당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때가 언제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굳이 명명해서 기록해 놓는 것은 그 이름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살펴봐야 돼요. 성격이나 인물이나 혹은 신앙적 배경이나 신앙심 등등을 말할 때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룻기 기자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적어놓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멜레크라는 것은요, 왕이란 의미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합성어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놓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룻기가 언제 기록됐다 그랬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때예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살던 때, 그것을 사사시대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엘리멜렉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이 왕을 나의 하나님으로, 왕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의 부모님의 신앙심도 대단하거니와 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고통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심으로 견디며 이겨내야 할 놀라운 영적 고향인 베들레헴을 뒤로 하고 눈을 돌려서 저 옆에 땅, 우상이 섬기는 땅, 이방 땅 모압을 쳐다보니 그것은 풍요로웠고 살만한 거예요.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땅을 뒤로하고 저 이방 우상이 섬기는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엘리멜렉을 생각하면서 눈여겨보니 그와 같은 반신앙적인 모습이 룻기 속에서 보여집니다. 고향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회복을 의미해요. 오늘 내가 바라봐야 할 신앙,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되돌아보거나 견눈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오늘도 나는 견디며 이기며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신앙심이 희미하고 신앙심이 마음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옆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엘리멜렉이 저 모압 땅에서 죽고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잃게 되어지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자부 2명 또한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자부 하나는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향해 가지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룻의 고백이 나와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막힌 고백이 지금 룻의 입을 통해서,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모압 사람이었던 룻,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텐데 지금부터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고향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던 신,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비록 내가 모압 여인이고 이방 사람이지만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내 거기에서 선민 사사로 가득 찬 저 유대 백성들 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의 고백은 대단히 실로 엄청난 고백이에요. 친정으로 돌아가 모압 땅에 남았으면 그의 인생이 좀 편했을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생소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어쩌면 그 고향에 단 한 명뿐일 이방 여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위험 요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끊겼던 나의 신앙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회복, 그것이 바로 고향을 향해 가는 두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계신 고향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우리의 고향을 향한 신앙심이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튼튼해져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봅시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던 그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오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식이 들려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나오미가 들은 것은 내가 등들고 떠나왔던 그 고향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흉년이 지나가고 먹을 양식이 있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듣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진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소식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일 때에 저 고향 땅으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듣고 고향 땅으로 향해 가게 된 이 되돌림이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향 땅으로 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고향 땅 가는 길에 룻의 고백 또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귀한 역사를 만들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어져요.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으로부터 14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져요. 나오미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허덕일 때에 저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을 귀로 들었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그 마음속 간직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에 며느리 룻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관계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돌아온 고향 땅에서 어쩌면 빈 털털이 나오미와 룻, 그의 인생 마라와 같은 인생인 나오미와 룻이 그저 기거할 만한 집 한 채 없이 어쩌면 누군가 버리고 갈 그 운막 같은 동굴 속에서 기거했을 그에게 신락 같은 삶의 영향력이 펼쳐져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할 때에 땅 한 평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곡식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풍성히 떨어뜨려서 저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에게 많은 양식을 주도록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룻은 떨어지는 그 나달 곡식을 주워다가 양식을 삼고 끼니를 삼아서 어머니를 봉양해요.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어지고 이어져 가게 되어지지요.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내 고향이 어디일까? 내 삶의 목표가 어디일까? 여전히 불분명하다면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고향은 그저 내 육신 태어난 한국 어딘가에 있을 그런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소망 중에 나아가야 할 권세와 섭리와 축복과 다스림이 있는 곳, 내 본향, 그곳이 나의 고향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나아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 몰라 방황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육신의 고향을 향해서 풀라방같이 살 때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고향을 잘 점검하고 믿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그 고향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성소로 허락하신 예배당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해 가며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큰 역사가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줄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